9월의 월삭 기도회를 슬기로운 묵상생활 1일차 매일 성경 본문 말씀으로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1절까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슬기로운 묵상 생활은 우리 여러 교육자들의 묵상을 나누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월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9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상반기에 1장에서 36장까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3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요셉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있죠? 바로 꿈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꿈을 갖기 위하여 이 요셉을 또한 성경의 멘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꿈을 너무나도 멋지게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어렸을 때는 다 원대한 꿈이 있다가도 또 자라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또 환경에 꿈이 흐려지고 또 막혀버려서 꿈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인교회 청년부를 맡을 때 우리 청년들은 꿈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청년부 이름을 요셉 청년부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꿈하면 나와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그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꿈쟁이가 되자. 하나님의 꿈쟁이가 되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요셉의 꿈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꿈 때문에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숱한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 말이죠. 웅덩이에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절망한 이 요셉. 그러나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것은 바로 요셉의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죠. 종살이를 하면서 심지어 오해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7세에 고난이 시작된 그의 인생 가운데 30살까지 파란만장하게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요셉의 꿈 때문에 그는 숱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굉장히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형들과는 달리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은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도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기 형 에서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 중에서 유독 이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막내라서 사랑한 것도 아니죠.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편애한 이 야곱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그 꿈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인생이라면 왜 꿈을 꾸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꿈쟁이와 더불어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9월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고난이 앞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끌어당기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웅덩이에 다시 빠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가 만일 야망가, 그 꿈을 자신의 야망으로 생각하는 야심가였다면 그 꿈을 떠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꿈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에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단을 묶는데 자기 단에만 꼿꼿이 서 있는 자기 단에만 다른 형들의 단이 절하더라는 그런 미움받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꿈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엄마, 아빠 별, 해, 달, 별. 아빠로 상징되는 해도, 엄마로 상징되는 달도, 그리고 이 형들로 상징되는 그 11별도 모두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한 요셉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모습도 아주 미운데 그런 꿈까지 떠들고 다니니까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꼬맹이한테 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보잘것없는 놈을 우리가 섬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한 마음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13년의 고난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간 형들은 바로 이 요셉 앞에 모두 절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꿈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누리게 되는 은총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던 것처럼 잠시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꿈을 그리고 수인교회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아마 요셉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에 불타올랐고 20대를 시간만 나면 늘 선교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죠.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그 선교의 꿈이 저에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두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30대에 교회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향한 꿈을 주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수인교회에 전도사로 오게 되었고 또 부목사로 섬기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섬겨가는 그러한 은총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수인교회가 건축하고 완공되고 입당할 때 마치 저의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격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첫 번째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과 접목시키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의 꿈을 포기할 수 없고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좀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가면 그 꿈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40대에 제가 숭인교회에서 지금 마음껏 꾸고 있는 꿈은 바로 숭인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꿈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와 함께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 이것이 바로 저의 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숭인교회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론 목사인 저의 꿈과 다르고 저의 꿈보다는 더욱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또한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주셨던 그 꿈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가고 또 애굽으로 그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400년 동안 히브리 가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토대를 이루는, 즉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는 그 기반을 결국은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9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꿈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한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룬 우리 승인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북한과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또 상황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9월에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